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화 모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할 영화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박찬욱 감독이 송강호, 김옥빈, 신하균, 김혜숙, 박윤환 등의 배우와 함께 만든 2009년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올드보이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감독이죠.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이 박쥐라는 영화는 그가 이 영화를 만들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1999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 때 그 당시부터 이야기를 구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경비구역에 출연했던 송강호 배우하고 얘기해서 송강호 씨가 출연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곧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제작이 많이 지연됐어요. 그 덕분에 박찬욱 감독은 소위 말해서 복수 3부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이 이외에도 몇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만든 대표작이 이 바로 복수 3부작이죠. 그리고 또 송강호 씨도 다른 영화들에 많이 출연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미뤄진 영화가 드디어 2009년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 10년 가까이 한 거죠. 감독 말에 따르면 그 덕분에 제작이 미뤄지는 바람에 이 시나리오를 잘 다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첫 판부터 조금 김 빠지는 얘기일지 몰라도 저는 이 박쥐에 좀 실망한 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이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가 하면은 종교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 자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톨릭 신부라는 성직자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겪는 도덕 윤리와 생존의 갈등, 이 둘 사이의 딜레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제작 의도가 영화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그래 중간에 이렇게 이 영화를 계속 만들려고 구상을 하다가 중간에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의 테레스 라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끌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Inspired by 테레스 라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이 테레스 라캥은 물론 소설인데, 원작은 소설인데 그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꽤 상당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주제가 그렇게 썩 건전하진 않아요. 어떤 그 고아가 된 여자가 있는데 친척집에 맡겨지죠. 그래서 고모가가 이렇게 기르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고모의 주선으로 그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죠. 사촌 간에 결혼을 하고 또 파리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의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불륜이 됩니다. 둘 사이가 이제 불륜이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둘이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이 박쥐 영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티브로 따왔다는 거예요. 테레스 라캥의 모티브를 따왔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요, 이 상현이 주인공입니다. 송강호 씨가 상현 역할을 하는데 카톨릭 신부고요. 카톨릭 신부의 일뿐 아니라 틈틈이 병원 환자를 돌보는 등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부죠. 그러니까 신앙과 봉사활동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겉모습이고, 속으로는 이 상현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통과 죽음의 현실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 불안과 문제의식과 슬픔과 의구심과 이런 걸 가지고 고뇌하는 그런 성직자예요. 그런 신부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제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에마누엘 바이러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에마누엘 바이러스 E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자기가 실험 도구가 되겠다 그래요. 백신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 육체, 신체, 그걸로 자기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실험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실험은 실패하죠. 그리고 이 상현은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을 판이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피를 수혈을 받은 다음에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귀국합니다. 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 죽었다 살아난 신부라고 무슨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부라는 그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 앓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막 몰려듭니다. 근데 이 상현은 그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죽었다 살아났을 뿐이지 자기에게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몰려드는 사람 많은데 자기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기도해 줄 따름인데 그게 할 수 있는 다 하죠. 그런데 이 상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는데 자기 친구의 집에 많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 친구가 강우, 신하균 씨가 역할을 했던 강우고, 그 다음에 강우의 어머니가 나여사로 나오는 김혜숙 씨가 나오는 나여사입니다. 김혜숙 씨가 역할을 맡는 그 나여사의 집에 들락거리는데 이 강우는 아내가 있어요. 태주라는 와이프, 김옥빈 씨가 역할을 맡은 그 태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태주도 역시 이제 어려서부터 그 집에 살다가 강우의 아내가 된 정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그런 처지의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또 불륜이 생기는 겁니다. 상현하고 태주 사이에 이제 불륜이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상현이 병이 재발해요. 다 낫는 줄 알았더니 막 재발해가 피부가 막 엉망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제 EV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이 재발했고 또 햇빛을 쬐니까 뱀파이어가 돼버렸어요. 상현이 뱀파이어가 되니까 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현이 남의 피를 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야말로 뱀파이어가 된 거죠. 피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또 뱀파이어가 됨과 동시에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능력을 갖춥니다.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갖춰요. 뭐 높은 곳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엄청 빨리 달리기도 하고 괴력을 갖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갖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피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으면 병이 재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피를 갈구하게 되고 피를 먹어야 살고 생존을 위해서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거죠. 이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어떤 능력은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그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남의 피를 섭취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이런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남의 피를 갈구하고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갈등에서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태주라는 사람이 상현하고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태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살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고 그 나여사가 걷어서 키워줬고 그 다음에 강우하고 결혼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남편 강우와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여사와 함께 정말 무료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태주예요. 그런데 상현을 만난 겁니다. 상현과 일탈을 하고 탈선을 하고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테레즈 레캉처럼 상현하고 태주하고 공모해가지고 강으로 죽입니다. 강으로 살해하고 그 살해하거나 그 충격 때문에 나여사는 정말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못하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남편은 죽었죠. 그 다음에 나여사는 거의 시신한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죠. 이렇게 둘이 하고 싶은 짓을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다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상현이 알게 되는데 태주가 자기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는 뭐 강우한테 계속 시달림을 당했다, 폭행당했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해서 태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남잖아요. 그러고 보면 자기 혼자 남으니까 죽이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태주로 하여금 자기 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태주도 뱀파이어가 돼요. 근데 둘이 다 뱀파이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둘의 성격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상현은 자기가 신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뇌가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피를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이제 자살하기로 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의 피를 섭취하려고 하는데 태주는 아니에요. 태주는 정말 마음대로 살인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남의 피를 마음대로 그렇게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우는 죽었지만 그 강우와 태주의 친구들이 와서 마작을 하는데 나여사가 그 친구들, 자기 아들 친구들한테 모종의 사인을 보냅니다. 눈 껌뻑거리는 걸로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사인을 보내 막 손가락을 끔지락거리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가지고 결국 이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주가 그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상현은 이게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주는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되고 태주와 함께 도망을 가죠. 나여사를 싣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 캠프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간을 시도합니다. 근데 강간할 생각은 없었고 일부러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이상 그런 구세주가 아니다. 자기는 그런 치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차를 타고 도저히 이제 도망갈 수 없는 높은 언덕 위에 큰 절벽 위에 갖다 세웁니다. 근데 태주가 깨어나 보니까 해가 뜨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온갖 짓을 당합니다. 근데 상현은 그걸 결국 막고 나여사가 자동차 뒷자리에서 앉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차 본네트 위에 앉아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제로 사라지는 그런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박쥐의 스토리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평이 극단적으로 갈릴 거예요. 제가 짐작하건대 중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든 영화다. 아주 아이디어가 신선한 영화다. 수작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무슨 영화야 도대체.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어?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홍해를 갈르듯이 그렇게 쫙 갈라질 거라고 짐작합니다. 실제로 평론가들도 그렇게 갈렸어요. 근데 평론가들 가운데 평론가들을 통계낸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글을 쓴 사람, 매체에 글 쓰거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에 글 쓴 사람들 가운데 그런 평론가 가운데서는 이게 이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보다는. 제가 짧은 몇 마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하긴 칸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아시안 판타지라고나 할까? 이렇게 좀 조롱조로 말한 평론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 구원은 구원, 전염된 죄에도 면죄부는 없다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요 말만 가지고는 캐치할 수가 없는 그런 멘트를 날린 그런 평론가도 있었고 또 뱀파이어 영화로서는 매력이 없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뱀파이어 영화로서는 정말 졸작이다, 매력이 없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사를 가장한 선무당 노름이다. 도사를 가장한 선무당 노름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사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선무당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평가죠. 또 빨고 섞고 웃기고 산만한 잡식성 흡혈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좋은 평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중에서는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한 사람은 이동진이라고
블로그도 하고 저기 유튜브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진 평론가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보든 영화적 체험의 강렬한 극단이다. 이 사람은 자기 이제 블로그에다 긴 비평글을 썼어요. 근데 제 느낌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낯간지러울 정도로 너무나 상찬을 했어요. 너무나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했어요.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왜 좋다 그러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저 평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게 꼭 이 비교가 되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봉준호 감독 영화를 그렇지 않아도 좋아했고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 그 마더 얘기하느라고 마더도 보고 그 전에 영화도 보고 살인의 추억도 보고 뭐 기생충은 뭐 당연히 여러 번 봤고 보니까 치밀함에 있어서는 정말 봉준호 감독을 따라가기 힘들다, 박찬욱 씨가. 그리고 제가 좀 불쾌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떤 대목에서는 좀 막 던지는 것 같은, 이게 아주 계산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 씬이 영화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뭐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단절되고 이런 걸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관객이 느낄 느낌과 감정과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 씬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기보다는 뭐 좀 이게 너무 진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웃기는 장면을 넣는 것 같고, 제 느낌입니다. 이건 저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치밀한 계산보다는 조금 과하게 말하면 장난하듯이 만든 장면들도 있지 않나. 뭐 그게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로 표현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도가, 감독의 의도가 잘 표현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의도, 감독의 의도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것도 한두 작품이 아니라 아마도 영화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주제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감독이 계속 나올 것이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에 관한 영화죠. Desire, 욕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욕망을 표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표현되는 방식이, 요 욕망을 가지고 표현되고 억제하는 방식이 이제 주인공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큰 주인공은 상현하고 태주니까 상현과 태주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면은, 상현은 이렇습니다. 상현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떤 욕망이든지 간에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회가 신부라는 성직자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신부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신부로서의 활동을 하는 상현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많은 욕망을 제어해야 되고 그 제어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카톨릭 신부라는 캐릭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뱀파이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남의 피에 대한 욕망이 절절 끓어오르는 사람이 됐고, 근데 그게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의 피를 탐닉해야 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실현해야 하는, 그것도 타인에게 해를 주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을 성취해야 하는, 실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신부가 생존을 위해서는 남의 피에 대한 욕망을 실현해야 하는 뱀파이어가 된 겁니다. 한 인물 안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어떤 그 욕망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 것도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 욕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욕망과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반면에 태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태주는 그런 욕망을 오랫동안 누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여사와 자기 남편 사이에서 정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실현은커녕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가 할 수 있는, 태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몽유병자임을 가장해가지고 한밤중에 거리를 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 태주가 자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렇게 욕망을 누르고 살았어요. 누르고 살았는데 그게 일순간에 터진 게 상현하고의 만남이죠. 불륜이고, 그 다음에 같이 뱀파이어가 된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정당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욕망 실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왜냐? 뱀파이어니까 피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가 되잖아요. 생존이라고 하는 그 욕망 실현의 어떤 근거, 이유 같은 것이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주는 그 전에 오랫동안 욕망을 누르고 살아와서 그런지 그냥 그 욕망을 마구 터뜨립니다. 그걸 제어하지 않아요. 상현은 그걸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답답할 정도로 보여주는데 이 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살인을 하고 죽이고 피를 빨고 먹었는데 또 먹고 그런 대사가 나와요. 상현이 너 조금 아까 먹었잖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생존이라고 하는 합리화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태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이 상황이 바뀌자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터뜨리고 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태주입니다. 상현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뱀파이어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남의 피를 탐닉할 수밖에 없지만 자꾸 자기를 그 합리화해야 되는 기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계속 설득하고 자기를 납득시켜야 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계속 그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행동과 언행을 합니다. 그런데 태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상현은 그 자기 아버지격인 노신부에게, 박윤환 씨가 역할을 했던 그 노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혈 받을 피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B 바이러스 실험 대상이 되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내재화한 사람인데 태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이게 욕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욕망에 관한 영화로 보고 있으니까 이 욕망의 성격, 욕망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저는 대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나여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여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상현과 태주가 물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나여사가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등장하는 씬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여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글쎄 박 감독이 그걸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여사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여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제 태주를 좀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여사가 이제 그 전신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상현과 태주는 나여사를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나여사는 살아있습니다. 나여사를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나여사는 그가 하는 역할이 뭘까 하는, 영화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상현과 태주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눈동자를 돌려가면서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거 하지 마라고 막지도 못해요. 권장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찰하고 다 알긴 하지만
개입하지 못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독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나 여사의 존재를 존재의 눈길이 가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괜히 좀 나중에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욕망이 실현되는 거는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평생 담배를 안 펴본 사람인데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담배 피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피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몇 명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담배라는 게 있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배라는 게 깜깜한데 아무도 안 보는데 피면 맛이 없대요. 담배 피는 자기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담배 피는 거를 남이 이렇게 봐줄 때 맛이 있지,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담배 피면 담배 불빛만 보일 때는 담배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욕망이라는 거는 그거를 실현하는 걸 누가 봐줄 때 성취욕이 있고 실현에 대한 어떤 희열이 있는 거지,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욕망을 실현할 때는 그게 훨씬 반감되는 거죠. 그 성취감이나 희열이나 이렇게 반감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 여사가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걸 위해서 누군가 봐줘야 될 사람,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 여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추하고 슬프면서 웃기고 성스러우면서 천박한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서도 추하고 슬프면서 웃기고 성스러우면 천박한 것이 좋다. 이 두 개가 다 이제 서로 상반되는 가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추하고 슬프고 웃기고 성스럽고 천박하고 두 개가 이제 상반되는 가치인데 그게 동시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근데 저는 욕망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스럽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다, 두 가지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감독이 자기가 얘기한 이런 대립항의 균형을 잘 갖춰서 영화에 표현했느냐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둘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그런지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욕망은 이제 주로 이제 성욕입니다. 성욕과 그 다음에 이 피를 갈망하는 그거죠. 뱀파이어로서 피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성욕입니다. 근데 성욕은 굉장히 이 반사회적이에요. 어떤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정되는 그런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욕 실현이 아니죠. 상현과 태주도 그렇고, 또 태주가 또 친구 중에 하나하고도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성욕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추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현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려고 했던 거, EV 바이러스의 실험 대상이 되려고 했던 거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거는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실험의 대상이 된 거지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시험 대상으로 바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의 몸에 대한 나 자신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뱀파이어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통제권을 상실하고 말아요. 자기의 그 식욕을, 말하자면 피에 대한 갈망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절대적으로 누르진 못하고 그거를 섭취하죠. 남의 피를 섭취하죠. 계속
그 욕망을 실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 그 핑계를 대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합리화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됐지만 또 그걸 계속 그 합리화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그렇게 말하자면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spiritual desire라는 거, 영적인 욕망. 어떤 영적이라는 말하고 욕망이라는 말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아주 저급한 영적인 욕망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실천에 가치를 두고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어치브먼트,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일이라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들입니다. 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 양보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업적이 될 때, 업적으로 여길 때, 그게 바로 종교적인 영적인 욕망이죠.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거죠. 바울은 그걸 굉장히 경계하는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열망을 상연히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떤 순교자처럼 실험 대상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그런 극단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이걸 좀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걸 좀 밑에서부터 갉아먹는, 디컨스트럭트 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실험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이제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얼굴빛이 짙은 분들이 의사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기도의 무력감을 느낀 성직자들이 자살의 다른 방법으로 실험 대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의 무력감을 느낀 사람,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인 실천에 회의를 느낀 사람, 그거의 그 무상성, 무의미함을 느낀 사람이, 그렇지만 자살은 할 수 없고, 성직자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마치 순교자처럼, 마르터처럼 순교자처럼 자신을 몸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저는 그게 딱 그 대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불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자살과 순교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자살과 순교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순교자가 되고 자기를 어떤 사랑의 화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도 일종의 영적인 욕망의 실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암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이 영화가 욕망에 관한 영화라고 하고, 욕망의 어떤 밝은 빛뿐 아니라 주로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어두운 면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통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상현은 자기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태주는 뱀파이어가 된 다음에 자기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정말 날뛰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초능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고 과도하게 피를 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거죠. 통제권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생각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립니다. 뱀을 징벌하고 여자를 징벌하거나 남자를 징벌하고, 그런 순으로 징벌을 하죠. 근데 여자에 대한 징벌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산고를 겪을 것이다, 이게 나와요.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남자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통제권이, 여자에 대한 통제권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게 여자나 남자냐를, 여자에 대한 통제권이 과연 상현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저는 주목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통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정말 통제를 원치 않는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저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힘에 놀아나서 내가 나를 통제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까 바울 얘기 조금 했지만 욕망을 실현하는 것, 그 욕망이 좋은 의미로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율법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의 일, 아니면 흔히 말해서 행위,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네 못 얻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네 못 얻네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이분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업적이라는 건 누가 봐주고 점수 매겨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업적 가지고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그건 무관한 거다. 거기에 오히려 치중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따라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버리라고 한 길은 뭐 욕정에 시달리고 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룩한 혹은 선한 욕망의 실현을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함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자기 자신의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강점으로 여기는 것, 업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 이제 태주가 처음에 이제 상현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부끄러움을 타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죠. 저는 부끄러움을 타는 여자가 아니에요. 박찬욱 감독은 카톨릭 집안이라네요.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에요. 자기는 이제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집안은 카톨릭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톨릭 집안이든 아니든 창세기 3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도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타는 여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렸다 그랬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렸다 그랬는데, 사실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에는 어디를 가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가렸다고 해놓고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체를 생각하죠. 하체를 가렸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히브리 성경에는 어디를 가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가렸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떤 생식기 부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림과 성화에 다 그렇게 그 부분은 나뭇잎으로 가린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생식기가 부끄러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부끄러워서 가렸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좀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둘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그전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라는 거는 정말 이거를 정말 완전한 관계라고 할까? 균열이 없는 관계. 어떤 형태로도 금이 가지 않은 그런 관계, 아이디얼한 거죠. 물론 이상적인 거죠. 그런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다면은 몸을 가렸다라는 말이 표현하고 싶은 거는 둘 사이의 관계에 이미 균열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어그러져서 깨지고 파괴됐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의 균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여자예요라고 말했을 때 이게 그런 내용의 패러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패러디, 이제 욕망 실천에 전혀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쥐라는 영화를 제 책 예수와 함께 본 영화에서 다뤘습니다. 한 꼭지에서 다뤘는데 그때도 이 창세기 3장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길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얘기를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 도대체. 어거스틴은 그걸 원죄라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러니까 첫 인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일종의 원죄를 품고 안고 태어나는 존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소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이론이 거기서부터, 어거스틴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거든요.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은 사람은 선악을 알면 안 되나?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걸 원치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선악을 모르나?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도 선이 뭐고 악이 모르고 악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는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날 죽기는 뭘 그날 죽어. 그날 오래 살았는데 늙어서 꼬부라질 때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쟤들이 이제 저걸 먹어서 우리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못 먹게 하자. 그렇게 나오죠. 우리처럼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자기 메신저들과 천사들과 같이 쟤 이제 우리처럼 됐어. 어떤 신적인 어떤 동질성을 갖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뱀의 말이 또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뱀이 한 말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 뭐냐 도대체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여러 신 사회에 그런 문명권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일한 신, 유일신,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믿겠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쓴 게 구약 성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일신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게 옳기 때문에 라는 어떤 전적인 100% 신뢰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뢰가 이렇게 스프릿되는 게 나눠지는 게 아니면 신뢰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나쁘게 봤어요. 그냥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먹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냥 먹지 않아야 돼. 그걸 따지고 묻거나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일신종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믿는다고 유일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뭔 짓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yes sir 하는 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창세기 3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사람들이. 그럼 그 창세기 1, 2, 3장을 쓴 사람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왜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지금 사람들은 다 그냥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죠. 또 여자는 애를 또 산고에 죽을 고통을 해야 낳죠. 관계는 깨어졌죠. 서로 싸우죠. 죽이고 막 그러죠. 그냥 온갖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실존이라고 부르자고. 실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쓴 사람은 인간의 실존이 주어진 겁니다. It's the given.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실존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걸 기원을 따져서 묻고자 그걸 대답을 찾으려고 우리 실존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런 삶을, 우리의 지금 이런 실존적인 삶을 사는 근원이 뭐냐는 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정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본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이전을 묻는 게 아니라 실존을 기존으로 보고, 주어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욕망을 실현할 것이며, 어떻게 욕망을 제어할 것이며, 어떻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며,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저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이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우리 관계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간에, 그 다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런 관계들이 다 온전치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헬티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 현실은 주어진 거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빌드업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소멸로서 끝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영화를 뛰어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이죠.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의식. 감독도 얘기한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죄의식이라는 거는 저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고 살고 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다. 뭐가 그러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의식. 그게 죄의식이거든요. 근데 죄의식은 참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좋은 거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어떤 좋은 거라고, 양심처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은 그 죄의식이라는 걸 떨치지 못할 때, 거기에 포로가 될 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포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약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걸 직면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죄의식까지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맞부딪혀서 때로는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져서 자빠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맞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그게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죄의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것에 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에. 나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 과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식은 나의 신앙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죄의식이 과다할 때는 그거는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욕망이에요. 욕망이라고요. 그걸 스피리추얼 욕망이라고 붙이든지 뭐라고 붙이든지, 그건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죠. 근데 그런 욕망이 죄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욕망이, 죄의식이라는 어떤 그 보자기에 쌓여서 표현된 욕망이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냐면 소위 기도문이에요. 그 상현이 드리는 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쌀이 썩어가는 나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두 뺨을 떼어내어 그 위로 눈물이 흐를 수 없도록 하시고, 머리에 종양이 든 환자처럼 올바른 지력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순결에 받쳐진 부분을 능욕하여
저를 치욕 속에 있게 하소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만이 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소서. 이런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도문인데, 이거는 죄의식 속에 숨어버린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그건 전혀 건강한 게 아니다.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코멘트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아까 나여사 얘기했잖아요. 나여사는 다 보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여사가 하나님의 심벌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개입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분, 다 지켜보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욕망의 실현이 의미가 있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분. 사람이 아무도 안 지켜본다 할지라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 실현의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는 여러 번 제가 여러 기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분. 그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은 내가 프랙티컬한 이유로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주 현실적인 실천적인 이유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믿는, 이렇게 해줄 걸로 기대하고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그시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는. 나여사처럼. 나여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안달을 하죠. 안달을 하지. 막 눈을 그냥 엄청 굴리고, 눈을 엄청 깜빡거리고 굴리고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믿어요. 그런 분이 제게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쥐에 대한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제 잠시 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보고 느끼신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질문하실 내용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21g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회사원이면서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고 산후 휴가 중인 분의 코멘트입니다. 박쥐 영화는 제가 보기에 너무 자극적인 영화여서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인상적인 몇 장면만 나누면요. 처음엔 고해성사 장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학의 힘으로 베푸신 신의 선물을 받아서 의사 상담도 하고 항우울제 처방도 받으시라고 하는 게 신선했어요. 고해성사 장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고해성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조금 신선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신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답이 더 반전이었어요. 남자 문제나 세상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까 신부님은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대답이죠. 사람들은 성직자 또는 하나님에게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냥 기도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가 하는 생각에서요. 또 바이러스 연구에 스스로를 바쳤다가 다시 살아남았을 때 사람들이 붕대 감은 성자라고 부르며 추앙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권태에 사로잡혀서 인형의 집 같은 공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태주가 신부인 상현을 유혹하면서 이러면 우리 지옥 가요 하며 달리는 신부에게 난 신앙이 없어서 지옥 안 가요 하는 대사도 좀 신선했어요. 그 밖에도 많지만 여기까지요. 몇몇 장면들은
자극적이라 스킵을 많이 했어요. 스킵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여사에 대한 목사님에서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흘려보낸 장면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나 여사에 관한 저의 생각, 그게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저는 읽었다, 그렇게 봤다라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또 몇 분이 말씀해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소개할, 그 전에 일단 신앙이 없어서 지옥 안 가요라는 그 대사는 저도 참 웃었어요. 그 대사를 보면서. 신앙이 없어서 지옥 안 가요. 이거 사람들은 다 불신지옥이라고, 우리 편말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써갖고 다니잖아요. 그 명동에서 다 이렇게 도포 있고, 요즘도 다니나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흰 도포를 입고 이 편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편말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신지옥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 태주는 자기는 신앙이 없어서 지옥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뭐 격주로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영화 이야기 말고 영화 이야기 안 하는 주에 하는 성경 공부에 곧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탄 천사 끝나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옥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자를 위한 곳이 아니었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 태주의 말이 신앙이 없어서 지옥 안 가요 하는 말이 의미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그걸 생각하고 이런 대사를 감독이, 작가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웃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건 아닐 텐데 참 공교롭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글은 요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글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나 여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볼로 보신 점이 흥미있는데, 언젠가는 좀 더 본인의 생각을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더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이야기한 모든 감정의 양가성, 이 양가성이 영화를 뛰어나게 했다는 점으로 저도 보고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런 감정의 양가성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이분한테는 그게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가장 여성다운 사람에게는 남성적인 결단력, 용기, 선을 지향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남성적인 사람에게는 약자를 도와주려는 고운 마음씨,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아녀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잘난 리더는 팔로워가 될 줄도 알고, 훌륭한 팔로워는 때가 되면 리더 노릇도 잘 해내죠. 선과 악, 미움과 사랑은 마치 손등과 손바닥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떤 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잘못 주입된 어린 시절의 도덕관이나 강직되어 버린 흑과 백의 논리 속의 종교관, 특히 기독교의 종교관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선악과의 이야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을 전문으로 하시고 환자를 돌보시는 분의 관점에서도 이런 흑백 논리, 이런 주입된 도덕관,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것,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영화에서 그런 것을 읽으셨다는 그런 멘트였었습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고지순 선한 사람, 뭐 악한 사람, 이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즘 본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걸 봤습니다. 뭐 전에 했던 거던데 넷플릭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두 가지가 있죠. 슬기로운 시리즈가.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는데 저는 감방 생활이 더 재미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의사 생활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방 생활이 더 재밌었던 게 왜냐하면은 그 감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좀 그 관심 좋아하는 쪽 제가 뭐 그쪽으로 많은 그런 뭐 에너지를 쏟고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감방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 뭐 살인범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기꾼 뭐 다 있는데 그 작가가 그들을 어떻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다들 사연이 있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다 사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 들어왔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도 있죠. 그걸 꼭 미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양가성이 있는 거죠. 동전에 두 면이 있듯이 악하다고 해서 선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고지순 선한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의 한쪽 구석에 또 그런 악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둘 다 있는데 저는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달래고 구슬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삐죽하게 튀어나지 않게 잘 다스리고 구슬르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다른 분 언급 소개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처럼 형태가 있었으면 할 때도 있었답니다. 또 때로는 신앙 양심적인 해석이라는 말이 좋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지구가 평지였을 때 40일 동안의 홍수가 지구를 덮을 수 있었지만 지구가 둥근 지금은 그 홍수 사건의 성경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지금 사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또한 어릴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어릴 때 자식을 제물로까지 바쳐야 했던 것이 신앙이란 말인가 했고 엄마가 된 후로는 아이의 시선에서 보니 이삭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겠구나. 정말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야?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내용이 기존 교회에서의 성경 내용에 대해서 기존 교회의 해석이 제게는 신앙적 갈등을 갖게 했죠. 다행히 지금 그 신앙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영화 이야기와 신앙과의 접목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누군가는 영화에서 음악적 감상을 하고 누군가는 대화에서의 촌철살인의 언어를 찾아낸 느낌을 말하고 누군가는 시를 찾아내 시적 감상을 나누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일상과 매치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앙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시각이고, 또 그 영화에서 시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찾아내고, 아주 뭐 기가 막힌 대사를 찾아내고, 음악을 찾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쪽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쪽 뇌가 비정상적으로, 이쪽 뇌가 약한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문이죠.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할 뿐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코미디일까요? 비극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또 더 써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개입해 주신다고 믿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만요. 지켜보시며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볼 때 무고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죽임을 당하고 인종청소의 대상이 되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는 등 갖은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아무 간섭을 안 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의문은 왜 교회에서 그럼 중보기도를 하지요? 지켜만 보실 텐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또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도 수십억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대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시고 단서를 붙이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나 다른 이름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간절한 기도나 바람, 특히 의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깨워져서 그런 신성이 간절한 기도나 바람을 할 때나 아니면 의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신성이 깨워져서 그렇게 잘한 신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게 그런 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제3자가 들으면은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만약에 누가 몰래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들은 정말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100% 이상 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남이 보면은 야, 참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도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를 무슨 객관적인 논문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그 종교 행위는 그걸 토해내는 거, 어떤 사람들 앞에 토해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것까지,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 나 자신도 입에 얹기 싫을 정도의 아픈 내 얘기, 그것까지 토해내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내가 그런 걸 기도했다는 것이 나한테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든지 보이지 않으셨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은, 그걸 토해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남들이 보면은 그게 무슨 응답이야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너 잘 간직하고 살아와서 기특하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풀어 줄게. 그걸 아니라 네가 그런 감정을, 그 어두운 감정을 그렇게 간직하고 살았고, 그다음에 그걸 네 의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을지언정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저는 제가 지금 자꾸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섭을 어떻게든지 하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10 중에 9은 아니면 100 중에 99는 우리가 기대했던 간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섭은 간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전혀 반대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게 드라마틱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게 아니로구나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정말 세세하고 소소한, 아주 일상에서 그냥 매일 만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그 어떤 신앙적인 그 안테나가 예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마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다. 기도는 네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전도서 말대로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청구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청구서 보내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안테나를 예민하게 잘 갈고 닦아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기도한 것 가지고 저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75억 인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도에 좀 소홀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자. 더 급한 기도가 더 급하게 응답해야 될 기도가 계셨던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자. 그것도 괜찮은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박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21g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